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뒤로 좌우로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그래서 참 기쁩니다. 그래서 참 기쁩니다. 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그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셨잖아요. 첫 번째가 뭐였죠? 자녀를 주시겠다는 약속. 그리고 또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 이 두 가지 약속 중에 첫 번째 약속은 어떤가요? 지켜졌나요? 안 지켜졌나요? 지난주 주일에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여호와 이레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잖아요. 그럼 그렇지. 그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삭을 하나님께서 이삭이라는 약속의 자녀를 주셨다. 그리고 그 시험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의 약속이 남아 있는데요. 이 약속은 그러나 아직 사실은 좀 지켜지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이루어 주셨지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듣고 떠난 후에 그 땅에 도착은 했지만 이 가나안 땅의 소유가 아브라함 것이 된 것은 아님을 오늘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그 매장지를 어떻게 이 사라의 매장지를 구입하고 있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그 땅이 아브라함 땅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 땅이 아니라 해족속에게서 오늘 그 밭을 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다는 이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 좀 지켜지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23장에는 아주 큰 사건이 나타나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라의 죽음입니다. 창세기 23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하죠.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죽을 때의 나이가 127세인 것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나이를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아브라함하고 사라가 10살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몇 살일까요? 예. 맞습니다. 예.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137세.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의 나이가 75세면은 지금 가나안에 온 지 몇 년이 흐른 거예요? 예, 산수가 엄청 빠르시네요.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예, 62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땅 한 평도 얻지 못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때가 항상 떠오르거든요. 땅을 생각을 하면은 저희 부모님이 이제 열심히 일하셔서 처음으로 아파트를 장만을 하셨어요. 이제 저희가 그 서울에 있는 노원이라는 곳에 살았는데 노원은 땅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아파트를 못 샀고요. 그 좀 이렇게 외곽으로 가면은 경기도 북부 지역에 의정부라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의정부에 이 아파트를 사신 거예요. 근데 아파트를 사셨는데 그 아파트가 완공이 안 된 아파트 있잖아요. 청약하면은 이제 그 돈을 받고 이제 열심히 짓는 그런 아파트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가 우리 거야라는 걸 알고는 있는데 사실 가서 보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약속은 있죠. 근데 그 아파트가 분명히 지어질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요. 항상 저희 그 형제를 데리고 이렇게 차를 타고 그 아파트 공사 현장에 가서 이렇게 보고 오시더라고요. 얼마나 흐뭇하셨으면 그래도 내 집, 내 아파트 처음으로 갖게 된 내 집이라는 것이 얼마나 흐뭇하셨는지 늘 이렇게 저희 형제들과 함께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는 가서 여기가 우리 아파트야 이러면서 그걸 보면서 여기 18층이야 이러면서 이렇게 갔다 왔던 곳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층 한 층 이렇게 올라가는 걸 봤거든요. 네, 또 지나고 와서 보면은 어느 때는 두 층, 또 어느 때는 또 두 층.
기초 쌓는 것부터 아파트를 짓는 걸 제가 다 봤다는 사람 아닙니까 정말. 저희 부모님과 함께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야,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때 되게 즐겁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도 내 아파트 있으니까 열심히 일하면 내 아파트, 내 땅이 생긴다. 이것 때문에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라와 아브라함은 어떤죠? 자그마치 62년의 시간을 올라가는 걸 못 본 거예요. 약속은 받았는데 이렇게 저처럼, 저희 부모님처럼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지는 못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그야말로 약속으로만 바라보다가 사라는 죽은 거죠. 하나님 땅 한 평도 안 주시고 그렇게 죽게 하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억울한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드디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는데 그 땅이 어떤 땅이냐면 사라를 묻을 매장지를 막벨라굴이라고 이름 지은 그곳을 은 400세겔을 주고 사게 됩니다. 그런데 참 그렇잖아요. 처음으로 산 땅이요, 무덤이에요, 무덤. 여러분, 앞으로 내가 살 땅이 아니라요, 어떤 땅이에요? 묻힐 땅을 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하신 게 있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이 조카인 롯을 떠나보내고 그의 밖으로 이끌고 나가셔서 동서남북을 둘러보라. 이곳이 너와 내 후손에게 줄 땅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땅을 다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땅은 어떤 땅이에요? 묘지, 무덤. 이 땅밖에는 안 주신다. 62년 동안 장막에서만 살게 하셨는데 다 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 겨우 그 밭 전부도 아니고 그 끄트머리에 있는 굴 하나, 그 구석지 땅 일부만을 주시는 그 하나님,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신 분이 아니신가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믿음이 좋으시네요. 하나님 이렇게 땅 한 평도 안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하게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시는데도 여러분은 아멘이라고 하시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여전히 좋은 분이십니까? 네. 제가 주일에 여호와 이레가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그렇지. 하나님 그런 분이시지,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시지. 그런데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제가 틀렸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저와 여러분의 어떤 일부의 여러분의 생각이 틀렸다라고 말해도 무방하지 않을까라는 정도의 그런 생각이 좀 들게 되는 것이죠. 우리 집 큰딸 하음이가요, 초등학교 다닐 때 제가 이제 아내가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좀 학교를 시켰거든요. 근데 이제 여느 날처럼 하음이를 데리고 집에 오고 있는데 그 건너편에서 이제 그 예전에 되게 유행했던 힐리스라는 그 신발이 있어요. 이렇게 바퀴가 달려가지고요, 이렇게 앞꿈치를 들면 뒤꿈치로만 쭉 밀려나가는 그거를, 그게 한참 유행하고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보니까 하음이가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빠 나 저거 사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때 뭐라고 대답했냐면 미안하다, 지금 여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때가 좀 많이 힘들 때여가지고 이렇게 여유가 없어서 사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제 마음은 그렇지가 않죠. 제 마음은 다 사주고 싶은데 형편이 안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분명한 것은요, 제 마음에 능력만 된다면 얼마든지 사주고 싶은 마음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능력이 없는 아빠이지만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죠? 네,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게 되면 무엇부터 떠오르냐면 정말 광활하게 끝도 없이 펼쳐진 우주를 보면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느끼거든요. 그 광대한 우주 가운데서도요, 먼지보다도 더 작은 이 지구 위에요, 하나님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으면 참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사실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고 싶은 못난 아빠인 저보다요 더 주고 싶어 하시고 그럴 능력도 있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신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하나님 이게 필요해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게 필요하고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가 이게 필요하고 좀 이런 부분들이 좀 넉넉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때로는 그런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삶의 어려운 문제 앞에 닥쳤는데 우리의 건강이 때로는 무너지고 우리가 운영하던 사업이 무너지고 절망의 끝자락에 서 있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가 애타게 울부짖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상달되지 않는 것처럼 응답이 되지 않을 때, 여러분 그럴 때가 없으십니까? 언제나 여러분 기도하면은 모든 걸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나요? 그런 분은 여러분 한 분도 없으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허락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나고 나니까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는 거예요. 뭐냐면 죄인인 인간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언제나 악용한다는 거예요.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이 선물을 주셔도요 그 선물을 선물답게 쓰는 게 아니라요 그걸 악용해서요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데 쓰는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게 너무 많으신데 다 주고 싶으신데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 놓고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요 우린 그걸 너무 자주 확인하고 발견하거든요.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는요 그 제자들 사이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 재정적인 부분을 담당했거든요. 돈을 다루는 재주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달란트가 그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끼쳤나요? 결국에는 은 30 때문에 예수님 팔아버리고 예수님 배신하고 돈 때문에 망하잖아요. 로마 제국의 총독이었던 빌라도는 어떻나요? 권세라는 선물을 받았는데요 그는 그 선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사울은 왕이라는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았는데요 왕이 가진 힘을 가지고 그가 평생 애쓴 일이 뭐죠? 정적이었던 다윗 하나 죽이려고 평생 그렇게 쫓아다니는 그 모습이요. 하나님은 선물을 주셨는데요 그 선물이 그의 인생에 아무런 덕이 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 발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잖아요. 근데 그 선물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 선물을 악용해서 독이 되어버리는 일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더 주고 싶어 하시는데도 그것을 주고 줄 수 없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아브라함이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은 거예요. 내가 이제는 세상이 나를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자는요 반응이 없는 사람이 죽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해도요 죽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나를 세상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은 것과 동시에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세상이 더 이상 세상에 대한 미련과 관심이 내 속에서 없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녀를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실 때도요, 하나님은 어떤 십자가를 요구하셨죠?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 십자가를 요구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자녀는요, 너의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 하나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겠어요? 그렇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렇게 귀하게 얻은 아들, 세상을 다 줘도 잃어버릴 수 없는 아들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해진 거예요. 하나님 그걸 용납하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그 선물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망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라는 선물을 주셨는데 그 자녀에 취해서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을 하나님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알게 하고자 하는 것은요, 뭐냐면요, 이삭은 너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야. 너의 자녀가 너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함을, 너의 자아를, 너의 욕심을, 너의 탐욕을 버릴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의 자녀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약속의 자녀가 너에게 오히려 독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자 이삭을 바치는 시험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되었는지 여러분 지난 주일날 봤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립니다. 그건 무슨 얘기죠?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자녀라는 우상에게서 내가 죽었기 때문에요, 더 이상 이제 하나님 앞에서요, 내가 나를 주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라의 죽음 후에 땅 한 평 드디어 얻게 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드디어 얻은 땅이요, 이 땅에서 내가 잘 살아야지 그 붙잡고 살아가는 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묻힐 땅을 주신 것,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그 소유에 대해서도 죽으라는 겁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에 대해서 네가 죽어야 한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 너의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약속의 땅 가나안은 너와 너의 자손에게 독이 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을 포기하면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을 아름답게 누릴 수 있다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확인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라와 자신이 묻힐 이 묘지를 살아서는 누리지도 못할 땅 아닙니까? 근데 그 땅을요, 굉장히 거금을 두고 주고 사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은 400세겔은요 4.5kg이라는 거액의 돈입니다. 굉장히 비싼 값의 땅을 사죠.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대하여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죽을 자리를 우리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선물을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세상에 대하여 죽을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대하여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만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선물을 아무리 주셔도요, 이 땅에 매이지 않고, 이 땅에 쩌들지 않고, 이 땅이 휘두르는데도 휘둘리지 않고, 이 땅을 주인 된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나그네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24장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브라함이
아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이제 완성된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아브라함이 죄와 악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제 마음껏 복을 주십니다. 그가 이제 175세에 숨을 거두거든요. 그런데요, 이 175세가 될 때까지 38년이라는 시간 동안에요, 그의 삶에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일들은 보통 어떤 일들이었죠? 그의 믿음이 시험받는 일들이었잖아요. 근데 그 이후의 삶이 시험받지 않았다는 것은 그냥 그의 일상이 천국 백성의 삶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직도 내가 얻을 가나안 땅이 이 땅에 속한 것으로 생각하고 계시다면 정말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달란트를, 우리 그 선물을 우리의 탐욕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밖에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땅을 얻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 땅에 붙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을 우리가 삶의 소망으로 붙들고 살고 있다면요, 창세기 기록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복이 아니라 저주의 이야기 아닙니까? 땅 한 평 얻지 못하는 그 인생을 복되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오늘 이 창세기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그의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으로 생각한다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일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천국을 우리가 소망하고, 모든 세상에 대하여 죽고, 내 소유에 대하여 죽고, 자녀에 대하여 죽고, 모든 것에 대한 것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맡겨드림으로 아브라함이 결국에는 받았던 이 1절 말씀의 복을, 24장 1절 말씀의 복을 누리는, 선물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삶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 복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다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본문 4절의 말씀에서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대해서 가져야 하는 정체성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 중에 나는 나그네로 와 있는 사람이다, 거류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사라를 묻고 나서도 175세가 될 때까지도요 38년을 더 살아야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주셨어요. 부유하게 하셨지만 그게 그의 인생에 더 이상 기쁨이 되지는 못했을 겁니다. 기쁨도 고난도 슬픔도 좋은 날도 나쁜 날도 함께 해온 이 평생의 반려자를 잃은 한 노인의 고백이요, 그냥 처절하거나 뭔가 아쉬움이 남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는요,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 가나안 땅은 얼마 되지 않는 이 가장자리의 조그마한 땅밖에 되지 않지만, 이 땅을 내가 발붙이고 살아갈 때 내가 좀 잘 살아봐야지 하는 그 땅으로 삼고 살아갈 땅이 아니라요, 내가 묻힐 땅, 그래서 내가 나그네로 이방인으로 사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쁨으로 삼은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소유했던 이 천국 백성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히 표현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묘부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아멘. 그는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 땅은 약속의 땅인데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살았던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과 야곱. 그래서 집 짓고 산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돈은 있어요. 거부가 되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땅을 사서 그곳에 정착하지 않고 장막에 살았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을 뭐라고 불렀어요? 나그네라고 불렀던 거예요. 이 땅에 장막에 거하며 떠돌아다니는 사람.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나그네인 것입니다. 나그네.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갈 사람이 아니라 떠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 미련 두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은 나그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날이 많이 남지 않았잖아요. 시간이 너무 아깝지 않으십니까? 너무 시간이 아까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나그네로 사는 것만큼, 나그네로 살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룬 것만큼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럴 것이라고 저는 믿거든요.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그러면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시가 될까요? 아버지가 되실까요?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해졌는지 천국에서도 분명한 연관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생각한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사는 삶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 땅을 전부로 발붙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은혜를 결코 누리지 못할 거예요. 천국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있는 게 아니라요, 천국은 하나님과의 관계,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가 가득한 곳이고, 기쁨과 감격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평생 한 가지 싸움한 것 같아요. 이 말씀, 이제 아브라함의 그런 삶의 여정을 계속 살펴봤잖아요. 근데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뭘까? 하나의 싸움. 그것은 세상에 대하여 펄펄 살아있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과정 아닙니까? 내가 계속해서 내 자신이 살아있는 나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못 박히고 못 박혀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렇게도 원하셨던 목적, 어떤 존재입니까? 열방에 복을 흘려보내는 존재로 완성되어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요. 자녀와 땅을 주신 게 목적이 아니라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런 존재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너의 자녀, 너의 땅이 바로 그런 열방의 복이 되는 존재를 위해서 내가 너에게 그것을 허락하겠다는 거예요. 진짜 목적은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마침표가 이 사라가 묻힐 막벨라 굴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묻혀야 될 막벨라 굴은 예수님의 십자가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혀야만 내 정욕이 죽은 그곳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정말로 열방의 복이 되는 존재, 하나님이 복 주셔도 그 복을 발로 차버리지 않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자식에 대하여 죽었고, 사라의 무덤을 구입했을 때 세상과 소유에 대한 자아가 죽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유롭게 된 것이죠. 이제 아브라함은 슬픈 일을 당해도 항상 기뻐하고, 어떤 세상의 쾌락이 유혹해도요, 쉬지 않고 기도하고요, 어떤 시련과 고난이 닥쳐도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이걸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열방의 복을 흘려보내는 존재로 완성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선물답게 누리는 사람,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로 다가올 천국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과 저도 나그네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결코 이 삶의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충만한 삶을 우리 결코 누릴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얘기하면 십자가를 통과하기만 하면 이 땅은 우리가 정말로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곳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껏 복 주시는 것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 아름다운 삶의 비밀을 다 누리실 수 있는 동구교회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